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과감하게 우상 숭배의 문화를 제거하면서 종교 개혁을 감행한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종교 개혁을 가장 열심히 한 왕이 누구이냐?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굴까요? 그분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 개혁을 감행했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약한 자들 소수만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 종교 개혁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이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평생 종교 개혁하다가 끝난 거예요, 인생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남유다의 거의 대부분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요,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열심히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요시야 왕 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의 일부가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2절과 3절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남유다의 모든 땅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보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도 진멸하시잖아요. 짐승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따르던 우상들과 그 제사장들과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을 모두 멸절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감행해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왕은 우상 제거하면서 종교개혁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우상 섬기겠습니다. 세상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은 왕의 정책에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면 성도님들도 그의 은혜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나는 나대로 생활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영적 고집을 부리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요,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또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은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는 것도 큰 죄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도 멸망받는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엉뚱한 것에 구하다가 종말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는 젊어서 늘 하나님께 구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의원에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의사인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다가 2년 만에 병에 시달려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과 비슷한 게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도 보면요, 아사 왕처럼 왕이 되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자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을 박해하고 결국은 블레셋 군대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요, 두려움으로 찾아간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자인 무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녀를 찾아갔으면 뭔가 승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블레셋 군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수세에 몰려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하지 않는 것 큰 죄란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멸망당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사랑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해요. 열심을 내어서 분발해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스스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즉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곧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스스로 분발해서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 소멸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리고 그들의 왕인 므낫세 왕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충고가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우상이 더 좋거든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그를 톱으로 켜가지고 둘로 갈라가지고 절반으로 갈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도 옷 뺏김을 당하고 코에 소처럼 꿰어가지고 끌림을 당해가지고 끌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름 피우는 것 큰 죄라는 것을 아시고 분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발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할 때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큰 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너가 부르짖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구할 필요가 없고요,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데 왜 구해요? 그렇죠? 안 믿는데 왜 구합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그런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가요, 교회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우리가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전심과 진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45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미사오구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해서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고요, 기도할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다 보면 빨리 응답이 안 올 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대충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늘 진심으로, 늘 전심으로, 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바로 주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는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면 뭐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지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념으로 이런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걸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할 때 영적 성장, 영적 승리, 말씀에 대한 깨달음, 유혹으로부터 보호 같은 영적인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어떤 문제든지 제한을 받지 않고 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방금 전의 말씀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늘 예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렇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사도는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영적 원리를 알라라는 겁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안 들어주는 기도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한 기도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빨리 응답이 오는 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것이 내 정욕을 위한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이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구별하기 아주 쉬워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점검을 꼭 해봐야 돼요. 요한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욕에서 시작된 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추가된 것도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받아서 내 능력이 이렇게 된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욕심이 이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 이거 분명히 세상적인 것이란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 달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으면요, 사도들처럼 순교 각오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도하면서 다녀야 돼요. 근데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런 거 생각도 없으면서 유명한 성공한 목사님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길 좀 꿈꾸면서 성령의 권능 달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주시는 거예요. 큰일 나거든. 그런 목사한테 권능 줬다가 하는데 큰일 나거든. 멸망하거든. 차라리 고난 주기는 게 낫거든요. 맞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가미된 것은 세상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이런 세상적인 것이 내가 구하는 것에 가미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 것 큰 죄임을 알았으니까요,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 죄인 거예요, 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전심과 진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 원리대로 열심히 구하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